아멘. 우리의 생명 되시고 소망 되신 우리 주님께 우리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해 우리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이며 십자가만이 소망입니다. 한번 이렇게 축복하시면서 하시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이시고 십자가만이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영광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동성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우초동부 친구들 말씀의 제목이 뭔지 읽어볼까요? 시작. 네, 감사합니다. 좋은 신앙은 무엇이 다를까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요. 좋은 신앙을 가져야 하나님 복을 받는다. 좋은 신앙. 좋은 신앙은 과연 무엇일까요? 또 좋은 신앙은 반대로 나쁜 신앙과 어떻게, 무엇이 다를까요?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모든 동성애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좋은 신앙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경에 약속된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영상을 하나 볼 텐데요. 이 영상의 주제와 핵심을 딱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영상을 보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이 시대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인간이 자신의 내모를 바꿈으로써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의 철학자 윌리엄 제임스가 말한 괄호 속 단어는 바로 태도다. 조졸 청소부가 대기업 회장이 된 이유. 강철왕, 앤드루 카네기. 그가 후계자를 지명하게 되었을 때 전 세계에 눈이 쏠렸다. 회사에는 탁월한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누가 될지 지대한 관심사였다. 그런데 카네기는 쉬브라는 사람을 후계자로 지명했는데 모두 깜짝 놀랐다. 이유는 그의 학벌이 초졸이었기 때문이다. 쉬브는 청소부로 입사했는데 매일매일 공장을 자기 집처럼 청소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비웃었다. 하지만 그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꾸준히 일했고 그를 지켜본 카네기는 감명받아 그를 정직원뿐만 아니라 그의 비서로 임명했다. 쉬브는 지명되자 자기보다 유능한 사람을 뽑으라며 사양했지만 카네기는 이렇게 말했다. 회장은 학벌이 필요한 자리가 아닐세. 자네는 회장으로서 학벌 좋은 사람을 채용하여 일을 시키면 되는 걸세. 자네가 가진 성실과 충성 등 부지런함이야말로 회장에게 가장 필요한 자격인 걸세. 네. 하나 더 있는데 빨리 바꿔버려서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이 주제가 뭘까요? 태도예요, 태도. 태도. 그래서 윌리엄 제임스가 말했는데요. 이 시대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인간이 자신의 무엇을 바꿈으로써 태도를 바꿈으로써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변화는 태도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강철왕 카네기의 후계자가 시부였는데 왜 초등학교 졸업생인 시부가 카네기에게 발탁되어 후계자가 되었을까? 그것은 그의 성실과 충성스러움과 부지런함이죠. 그의 인생의 태도, 그 태도가 이 놀라운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게끔 만든 것입니다. 커밍 워커라는 분이 있는데 이 커밍 워커라는 분은 성공한 사람들의 이 4가지 성공 요인을 찾았습니다. 많은 성공한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4가지로 이렇게 집약되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지능, 뭔가 타고난 지능이 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지식, 많은 공부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술, 이런 전문가적인 많은 익숙한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죠. 마지막이 올바른 태도입니다. 그런데 이 커밍 워크가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앞에 있는 천부적인 3가지가 있다 하더라도 마지막 올바른 태도가 갖춰지지 않으면 성공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공의 90%가 뭐냐? 올바른 태도라는 거예요. 올바른 태도를 가진 사람이 인생에 성공하더라는 거죠. 태도는 이 어학사전을 보니까요, 몸의 동작이나 모양새입니다. 어떤 일이나 상황 따위를 대하는 마음가짐이나 자세예요. 또 어떤 일이나 상황 따위에 대해 취하는 나의 입장, 그것이 다 태도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태도는 굉장히 사소해 보이죠. 앉는 자세, 말하는 거, 또 어떤 상황에 대처하는 모습들,
굉장히 사소해 보이고 익숙해져서 바꾸기 힘들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태도가 사실은 그 어떤 재능과 능력보다 훨씬 더 인생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더라 하는 것이죠. 인생이 이렇다면, 인생에서 태도가 이처럼 중요하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떨까요? 자, 우리 친구들, 신앙은 좋은 태도가 영향을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미치죠. 좋은 태도를 가진 사람이 사실은 좋은 신앙입니다. 나쁜 태도를 가진 사람은 그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잘 출석하고 또 성경을 많이 안다 하더라도 그의 신앙을 결코 좋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태도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좋은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좋은 태도를 가지는 거예요. 반대로 나쁜 신앙은 뭘까요? 하나님에 대해 나쁜 태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창조 때 하나님이 언제나 만드신 창조 때의 원형을 보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 2장은 전체 성경 1189장에 비해 정말 굉장히 짧은 두 장이지만, 그러나 이 창세기 2장, 앞에 2장이 가지는 의미는 굉장히 크고, 그리고 이 2장과 그 다음 남은 1186장 사이에 있는 이 한 장, 창세기 3장이 가지는 의미는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세기 1, 2장을 볼 때 창조 때의 첫사람이 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는 과연 어떤 태도였을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2장 19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여기서 무슨 태도를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처음에 아담은요, 하나님이 데려가는 대로, 그냥 하나님이 데려가는 대로 다 뭐 했어요? 이름을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좀 많이 데려오시면, 하나님 너무 많아요, 힘들어요, 좀 천천히 데려오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야근을 하지 않으렵니다. 그런 태도가 아니었어요.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는 대로 아담은 다 뭐 했어요? 각 생물을 불러서 하나님 맡기신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담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태도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아내를 주셨잖아요. 그 아내를 본 아담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2장 22절 23절에서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죠? 이것은 무슨 고백이에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저에게 너무 딱 맞는 배필을 주셨어요. 이런 고백이에요. 그러나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세기 3장, 이 3장을 우리는 늘 잘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비포와 애프터가 확연하게 나누어지는 그 사건이 창세기 3장이기 때문이죠. 마귀가 다가와서 아담을 속여요. 아담이 그 마귀의 속임과 게임에 넘어가 죄를 짓습니다. 근데 이때 아담의 태도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창세기 3장 1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이 주셔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왜 이딴 여자를 나에게, 죄송합니다, 우리 추동부 친구들이 있는데, 왜 이런 여자 아내를 나에게, 미안해요, 제가 리얼하게 살리기 위해서 왜 이런 여자를 나에게 주셔서, 하나님 왜 이렇게 죄짓게 하십니까? 근데 누구 때문에 죄진 거예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 이런 여자를 나에게 주시지 않았어도 내가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고 이렇게 숨을 일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주셔서라는 말에 담겨있는 표현이에요. 태도가 돌변한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그랬더니 아담이요, 이제는 하나님 때문에 나 인생 실패했어요. 내가 죄지었어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왜 이런 여자를 주셨어요? 왜 이런 사람 만나게 하셨어요? 왜 이런 환경을 주셨어요?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셨어요? 왜 이런 사건 사고가 생겼어요? 다 누구 때문이에요? 마귀가 속이면요,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바꿔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해 삐딱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을 향해 불손한 태도를 가지게 만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요, 사람들이요,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다 안 믿어요. 또 믿다가도 떠나버려요.
왜 그럴까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8장 43절 4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는 뭐예요? 거짓말쟁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듣지 않아요? 누구에게 낳기 때문이에요? 마귀에게 낳기 때문이에요. 마귀의 자녀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우리 주 예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왜요? 마귀는요, 거짓말쟁이에요. 진리가 그 안에 있지 않아요.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옆에서 마귀는 와서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만들고 말씀을 오해하게 만들고 계속해서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마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 삐딱한 마음을 가지게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들릴 때에 그것에 대해서 불손한 태도를 가지게 만들어요.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하나님에 대해 이처럼 나쁜 태도를 가질 때, 창세기 3장의 죄를 지음으로 우리 인간들에게는 이 나쁜 태도가 습성화됐어요. 삐딱하고요, 불손하고요, 오만하고요, 교만하고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마음이 있어요. 즉 이럴 때 성경은 우리에게 그 모든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에 대해 나쁜 태도 가지면 어떻게 되는가 봐라.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 모든 학생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에 대해 좋은 태도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모세 할아버지는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면서 광야에서 그저 숱한 경험을 했는데요, 그때 나쁜 태도와 그 결과를 그는 몸소 수없이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오늘 본문이에요. 10절을 우리 쉬운 성경으로 보면은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한번 같이 더 읽어볼까요? 그러나 여호와를, 시작. 잠깐만요. 같이 한 목소리로, 한 목소리로 똑같이 서로 맞춰서 읽어줄 수 있죠? 자, 시작. 그러나 여호와를 미워하는 백성에게는 벌을 내리셔서 께서는 자기를 벌 내리시기를. 아유, 잘했어요. 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제 한 5, 6학년쯤 되면은, 아유, 목사님 우리 이제 다 어른 됐는데 이런 거 왜 시키냐. 그런 눈빛으로 저를 보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자, 어쨌든 하나님에 대해 나쁜 태도를 본 그 결과를 수없이 본 모세가 하는 말은 뭐예요? 여호와를 미워하니까 벌 내리셔서 멸망시키더라.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벌 내리는 것을 늦추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좋지 않은 태도를 가진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를 모세는 똑똑히 보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 중에 한 가지가 엘리 가문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홈니와 비나하스. 근데 홈니와 비나하스가 죽어요. 그리고 죽기 전에 하나님이 엘리에게요, 끔찍한 벌을 내려요. 사무엘상 2장 31절 33절을 보면 우리 청년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으리라 하면 청년들 마음이 어때요? 젊어서 죽는데요. 여기서 태어나면요, 늙는 것을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 나이가 한 10대 후반 20대 되면요, 언제 죽을까를 고민해요. 이 끔찍한 벌을 하나님이 왜 내리셨을까요? 그것은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내가 널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공경하고 경외하고 사랑하면요, 하나님은 똑같이 대해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을 멸시한다, 이 멸시한다는 건요, 싫어한다,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싫어하고 가볍게 여기고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러면요, 하나님은 멸시를 받으세요. 그러면 내가 경멸하리라 말씀하세요. 모세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정말 들어가고 싶었어요. 아까 우리 모세 할아버지 40년 동안 이끌고 그 목표는 가나안이에요.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요. 왜 못 들어갈까요? 얼마나 들어가고 싶었는지 신명기 3장 25절에 보면은 4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 나도 좀 건너가게 하셔서 보게 하시면 안 됩니까? 할 정도로 모세는 그 가나안 땅에 정말 들어가고 싶었어요. 근데 왜 못 들어갔을까요? 아시는 것처럼 민수기 20장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라. 뭐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뭐 했다? 거역한 까닭이라. 거역했다는 것은 쓰게 하다, 불쾌하게 하다, 저항하다. 하나님 마음을 쓰라리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마음이 불편하게 만들어 드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마음에 쟤네들이 나를 지금 저항하고 거역하고 있구나, 그런 마음을 들게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 모든 동성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혹여나 하나님을 미워하거나 하나님을 멸시하거나 하나님을 거역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태도를 가지는 것은 과연 어떤 태도인가 하는 것이죠.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신명기의 말씀을 토대로 첫 번째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잘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신명기 5장 6장 보면요, 계속해서 반복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복받기를 원하노라예요. 신명기 5장 29절 복받기를 원하노라. 5장 43절 복이 너에게 있을 것이며 6장 3절 네가 복을 받고, 신명기 또 18절 19절 네가 복을 받고 6장 24절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 그래서 모든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기 원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한테 한번 모를 것 같아서 한번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대요.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얼마나 답답한지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가져서는 안 돼요. 어렵고 힘들고 또 내가 원치 않는 일이 생겼다고 하나님은 나쁜 분이 아닙니다. 마귀는 와서 속삭여요. 야, 봐. 너 이렇게 안 되는 거, 힘든 거, 고생스러운 거 하나님이 너 지금 벌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너 괴롭게 하시는 거야. 하나님 너 안 되게 하시는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혹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아버지가 채찍을 대는 것도 잘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잘 되기 원하신다. 내가 하나님의 복으로 살기 원하신다.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실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좋은 이해, 바른 이해를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좋은 태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무엇을 지켜야 하죠?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 구절을, 오늘 본문의 구절을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줄을 아시오. 여호와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오.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명령을 지키는 백성을 위해 천대에 이르기까지 사랑의 언약을 지키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이 복 주시길 원하는데 복을 주는 통로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그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태도는 무엇입니까?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복이 있음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요, 그렇지 않아요. 돈을 의지해야 돼요. 사람을 의지해야 돼요. 이런저런 방법과 계략을 써서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복을 받는다, 돈을 많이 번다, 성공한다라고 세상과 마귀는 속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완전한 복입니다. 그러나 사탄이 주는 복은 진짜 복 같지만 아니요, 속임 쓰고 거짓말이고 그물에 걸리는 것이고 덫에 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동성애 가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네.
우리 사랑해야 할 때 하트 있죠? 예, 하트 하나 날리시겠습니다. 하나님께.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예, 사랑해요. 우리 소모 친구들, 예, 너무 유치한 것 같죠, 그죠?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예, 우리 딸이 제 앞에서 안 해가지고 제가 굉장히 민망하네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해야 돼요.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딱 신방을 가보거나 그분의 성경책을 보면은 그분의 말씀 생활을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예, 신명기 7장 15절 찾으세요. 그러면 성경이요, 한 장씩 넘어가면은 말씀을 많이 읽으신 분들입니다. 예, 한 장씩 너무 잘 넘어가요. 왜요? 말씀을 읽으니까 말씀과 말씀 사이에 있는 마찰력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이 잘 넘어갑니다. 근데 성경을 찾아보세요 하는데요, 성경을 못 찾아요. 예, 그저 가도요, 이게 막 뭉텅이로 넘어가요. 그분은요, 말씀을 안 읽는 분입니다. 예. 맞아요, 틀려요? 예, 굉장히 지금 제가 신방 가기 전에 빨리 말씀을 많이 넘겨놓으세요. 예, 빨리 집에서 그냥 성경 안 읽더라도 빨리 말씀을 많이 넘겨서. 예, 그럼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복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말씀을 읽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죠? 최첨단 기계를 샀는데 그 매뉴얼을 보지 않으면 뭐밖에 할 줄 몰라요? 키고 꺼는 거, 온오프밖에 할 줄 몰라요. 그 안에 있는 첨단 기능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어요. 은혜 받았죠. 구원 받았죠. 그런데 말씀을 펴지 않아요. 그러면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 없이 신앙생활하는 게 여러분 얼마나 자기한테 손해인지 몰라요. 마이너스 인생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기 원하십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인생의 형통의 길이 열립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감화를 받을 때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이 치료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답답한 모든 것이 열리고 인생에 하나님이 나의 손을 붙잡고 이끌어 가시는 확신이 생깁니다. 그리고 믿음의 발을 내디뎌서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건넌 것처럼 믿음으로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그 손을 붙잡고 바다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인생의 놀라운 풍랑을 이기게 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지킬 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태도는 이것이죠. 하나님이 좋은 태도에 뭐 주세요? 복을 주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 좋은 신앙은 뭐예요?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알아. 우리 복을 주기 원하시지. 그래,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을 지켜야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지를 않으면. 믿은 것은 무엇입니까? 아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것은 아는 것을 살아내는 힘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요, 맞아, 그래, 말씀 읽어야지 이렇게 생각해놓고는요, 여전히 똑같아요. 집에 가면은 성경책은 닫혀 있습니다. 사실 성경책도 안 가지고 와요. 성경책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냥 신방 올 때 한번 펴보고, 교회 올 때 오늘 무거워 가져가지 말아야지, 안 가져오고. 자기의 성경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급할 때는 핸드폰 켜가지고 스마트폰에 있는 성경 앱 찾아서 거기서 잠깐 봅니다. 변화가 없다면, 그 태도 가운데 놀라운 순종하는 믿음이 없다면, 그러면 그것은 태도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것이고 그건 믿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태도는요, 내가 정말 알고 또 동의한 것을 신뢰하고 믿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가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내 삶과 신앙과 마음과 이 모든 것에 조그만 변화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단지 아는 것뿐이고, 아는 것이 그에게 복을 주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는다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욥은 하루 동안 모든 재산과 10 자녀를 잃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많던 몇천 마리의 모든 가산을 다, 쉽게 말하면 그 좋던 사업, 그 잘 나가던 사업이 쉽게 부도가 나버린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자녀들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것도 하루아침에. 그것을 당한 이 욥의 마음은 어떨 것 같아요? 그냥
말로 표현할 수 없죠. 예.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러울 수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욥은 어떻게 합니까? 욥기 1장 20절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세요? 예?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우리 자녀들 죄짓지 않기 위해서 제사도 꼬박꼬박 드리고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며 인생을 살았는데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라고 입술로 원망할 법한데 욥은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욥의 고통이 너무나 괴로웠잖아요. 육신에 그저 다 기왓장으로 끌고 가야 될 만큼 온갖 가려움과 염증과 고통이 찾아오고 옆에 친구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와서 막 욥에 대해서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렇지, 네가 무슨 죄를 지었냐, 빨리 실토하고 회개해라. 욥은요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해요. 하나님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수없이 많은 말을 쏟아내는데 나중에 하나님을 딱 만나요. 그리고는 욥이 깨닫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쓸모없는 말, 쓸데없는 말 많이 했구나. 그걸 깨달아요. 그리고는 욥은 무엇을 하느냐? 욥기 42장 3절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르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우리 친구들 뭐 하나이다? 회개하나이다. 이게 욥의 태도예요. 욥이 입술 원망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가 완전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그도 실수하고 그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말을 막 헛소리를 짓거리고 그리고 그도 자신을 변론한다고 나는 무죄한데 나는 죄가 없는데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냐고 그렇게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자 욥은 자신이 내가 무지한 말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의 이치 진리를 가리면서 내가 그 말했던 건 주님 정말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제 가운데 뭐해요?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좋은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입술로 원망하지 않아야 됩니다. 혹 우리가 실수했을 때는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제가 옳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맞다고 여겼는데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 서보니 하나님 앞에 서보니 내가 거짓이었고 내 말이 이치를 가렸고 내가 무지했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좋은 태도를 가지자 하나님은 욥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가? 욥기 42장 12절 17절 우리 유초동부 친구들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자, 우리 유초동부 친구들 자 앞에 보고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자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원래 마지막 말씀이 최고의 또 주인공이 읽는 거잖아요. 그죠? 자 멋지게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욥에게 처음보다 복을 주시니 그가 양만 4천과 낙타 6천과 소 1,000겨리와 암나기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박수로 축복해 주세요. 자, 태도를 바르게 하고 우리 주부 친구들 태도를 바르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태도를 딱 바르게 하고 하나님은 좋은 태도를 가진 욥에게 복을 주셨어요. 갑절의 복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좋은 태도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가? 왜 우리가 주일에 교회를 나옵니까? 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에 순종하려 합니까?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봉사를 감당합니까? 신명기 10장 12절 13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마지막 말씀이 아까 그 말씀이 아니었네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말씀 지켜라, 순종해라, 예배 드려야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해야지. 왜 요구하실까요? 그 뒤에 보니까 무엇을 위하여? 내 행복을 위하여. 누구의 행복을 위하여? 그죠, 내 행복. 나의 행복. 그죠? 하나님이 왜 우리로 하여금 이토록 두꺼운 성경책을 주셔서 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려고 하시는가? 누구 때문에 그래요? 그래요, 나의 행복을 위해. 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은 당연히 복을 주시고 약속한 것을 지키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요 속입니다. 어떻게 속여요? 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봤자 소용없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느니 너의 깨를 믿고 너가 열심히 한 번 더 일하고 너가 그 사람 만나서 그 사람이랑 좋은 관계 맺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세상에 잘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그럴 수 있습니다. 잘 살 수 있어요. 사업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의 복은 아닙니다. 그것은 마귀의 덫이고 함정일 수 있어요. 아니, 사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난 잘됨은 잘됨이 아니고 형통이 아니고 복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귀가 와서 야, 돈을 더 사랑해, 세상 더 사랑해 할 때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 사랑한다. 나 하나님 경외한다. 나 오늘도 하나님 말씀 읽고 나 말씀으로 살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의 그 약속을 그 말씀대로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좋은 태도는요,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는 분이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지켜야 복을 받아. 그리고 이것은 확실해.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동성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여러분, 우리는 속지 않아야 됩니다. 절대 마귀에게. 마귀는 와서요, 아담과 하와 우리를 속였어요. 근데 지금도 예수 믿으면서 속으면 안 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마귀야 물러가라. 하나님 좋은 분이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 우리 믿음으로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살아야 됩니다. 우리 정말 간절한 좋은 태도, 신앙의 좋은 태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정말 찬양하고 또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우리 이 시간 잘 드립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여 주 따라가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할렐루야. 아멘.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복을 믿고 그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창세기 3장의 그 마귀의 게임에 빠지는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믿고 교회에 출석하는 게 예수를 믿는 건 중요합니다만 교회에 출석하고 그냥 봉사하고 또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진짜 복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수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불쾌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쓰라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복이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없는 신앙은 껍데기뿐인 신앙입니다.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말씀 의지하고 말씀을 펴고 나의 성경책을 가지고 말씀을 읽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도 오시게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의 길로 말씀의 방법으로 말씀을 펴고 말씀을 순종하며 말씀을 지키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를 애쓰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과 생명을 받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났던 이 마귀의 게임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붙잡고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방법으로 살아 말씀의 역사와 말씀의 기적과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이 봉사하는 건 중요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많이 애쓰는 건 중요한 거 아닙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대로 수고하고 말씀대로 봉사하고 말씀으로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이 세상에 살 때 하나님이 정말 복 주시고 영통을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의 복이 넘쳐나도록 성령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좋은 태도, 좋은 신앙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 두려워 떨어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복과 은혜에 살고자 주님 겸손하게 순종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종교생활은 그냥 하나님 말씀 없이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한 종교생활은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책망을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동생가족들이 이 시간 이 예배 자리에 와 앉아 있는 것이 종교 생활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금 생활이 종교 생활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진 직분에 수고하고 봉사하는 것 종교 생활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신앙 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자 몸부림치며 했으며 늘 말씀을 묵상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아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 악인의 꾀를 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쁜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 않아 하나님 말씀대로 인생을 살 때 진짜 복, 영원한 복,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동성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악한 게임, 속삭임에 하나님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런 속삭임의 말씀을 훼손하려고 할 때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며 오직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동성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유치부 친구들, 유초등부 친구들, 하나님 중고등부와 우리 청년부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이 완전히 생명의 말씀, 내게 행복을 주시는 말씀이 되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이 말씀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이 말씀으로 좋은 신앙, 좋은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우리 아이들, 학생들, 청년들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